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신전에서 제물로 이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그 고기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원칙은 제물로 바친 고기를 원칙은 이제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그들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신전마다 마련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더구나 이 고린도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 그럽니다. 물론 그 신전에 딸린 식사 장소는 종교 행사만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게 사교적인 모임도 사용하는데 그 신전의 장소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마치 요즘 교회가 뭐 결혼식 같은 거 하듯이 그런 걸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신전에 온 것은 아니지만 자기 친한 사람이 자기 친구의 초청으로 식사 자리에 초청돼서 그 신전의 그 만찬장에 앉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 그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친구의 초청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자리가 조금 찜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남는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고기는 시장으로 팔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의 한 80%에서 90%는 이런 신전에 바쳤던 제물의 고기였다 그럽니다. 또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일반적으로 도축된 고기보다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쌌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은 가정에서 한우를 먹기보다는 수입산 소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듯이 뭐 저희만 그런가요? 이 수입산 고기는 싸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월등히 쌌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사다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싸게 사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는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안 되는지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에 신전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자들은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고기를 아무 꺼림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 무엇에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무슨 뜻입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만유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물을 필요도 없고 아무 고기나 먹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식?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뭘 말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숭배하던 때, 내가 우상을 숭배하던 때 그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에게 바쳐준 제물을 먹는 것이 왠지 꺼려지는 그런 신자들이 있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신자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라고 찜찜한 생각 가운데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그런 찜찜한 상태에서 먹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들의 양심이 약화되거나 그들의 양심이 더럽히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고기를 싸게 먹고 싶어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 어느 정도 중년 이상 이런 정도 연수가 오래된 신자들 그들이 보니까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초신자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먹어도 괜찮나 하면서 따라 먹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찜찜하단 말이죠. 뭔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고기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식도 좋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먹고 안 먹고는 네 자유야. 이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것을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지식으로 교만하게 될 때 아직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걱정하고 참 찜찜해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까짓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뭐 걱정하냐, 이런 깔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타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설 속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예요. 이 8대 독자가 시집을 갑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주 부잣집 며느리인데 아들을 낳지 8대 독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어디 갑니까? 절에 가죠.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립니다. 40일 불공을 매일 밤 1,000배, 매일 밤 1,000배를 드리면서 공을 드려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만 지쳐서 쓰러지죠. 그때 한 중견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상좌 스님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하는데, 이 여인은 비몽사몽간에 이뤄진 일이라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 초보 스님, 이 삼위승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승이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의 최고 어른 조실 스님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 큰 스님에게 상자 스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서 고발을 합니다. 도저히 스님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아뢰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스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무나 태연하게 이게 다 부처님 뜻이다 하면서 상자 스님이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보시를 행한 것이다 라면서 도리어 이 삼위승의 무식함을 나무랍니다. 이에 삼위승은 이 초보 스님이야 너무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 부잣집 온 가족이 절에 옵니다. 예불을 드리고 쌀 100가마를 시주합니다. 이 집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이 한적하던 절도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가 되죠.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지켜보는 이 초보 삼위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상좌 스님이 이 삼위승의 어깨동무를 하면서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더 정진하면 이해가 될 거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죠. 가장 어른인 큰 스님과 이 상좌 스님은 이 계율을 초월한 자유로운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살생을 금하여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해탈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초월한 분들이, 그런 스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스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저 땡중이 있네, 고기를 먹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님들은 자기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식이 있고 당신들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스님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의 신앙의 지식과 확신과 그 위에서 행하는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그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시 않도록 자기를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화로든 스님들처럼 자기들의 지식에 도취되어서 누가 보던 말든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하는 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확고한 기본 입장에서 지금 8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 신앙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런 음식을 먹어도 신앙 양심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지만 그런 음식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한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행동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울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히 여기시고 귀하게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배려가 없이 내 지식만, 내 생각대로만 해서는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이란 같은 교회의 신자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딸린 식사 공간에서 그가 제물을 드린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제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가 그걸 봤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되레 용기를 얻어, 그래? 나도 한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제물을 먹는 행위가 제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상관없다. 근데 확고한 믿음이 없이 그냥 괜찮아 뭘 해도 괜찮네 이렇게 오해하게 도리어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를 실제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믿음의 형제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 주님께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기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여 결국 주님께 죄를 짓게 만들 것이라면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한 지식과
자유를 포기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스님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아무리 뭐 박사고 하더라도 자기 지식이 최고다. 이 사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테네의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지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도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모른다, 이런 말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음주와 흡연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음주와 흡연의 문제에 대하여 아주 관대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갖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의 문제는 신앙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칫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좋은데 자칫 이런 스님들처럼 그래 나도 하니까 너도 해, 아무 상관없어, 누가 보든 말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지식이 교만으로 나아가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자유함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다른 면을 봐라.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며 매사가 내 뜻대로 해야만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자기는 오직 자신의 신앙과 양심, 자유롭게 행동한다며 남의 말에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령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행동이 옳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려, 사랑이 결여되면 그들의 언행, 그들의 지식은 결코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변 공동체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더 큰 믿음, 더 깊은 신앙, 더 자유로우면서도 겸손하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이 지식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며 믿음이 약한 이 형제 자매들을 깔보거나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저희 지식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절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보다 우리의 공동체 유익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는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에 더 큰 은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더 큰 믿음, 더 큰 신앙, 더 자유로우면서도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논리가 아닌 배려로,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